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4장과 5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 또는 뭐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모든 심판과 구속의 역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모든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5장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심판과 구속의 역사는 오직 유일하게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6장부터 나오는 모든 뭐 인의 계시라든가 나팔, 대접 이런 모든 환상들은 다 누구의 의지에 따라 사단에 어떻게 발악하느냐 이거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4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특성상 설교 끝머리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떤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종종 해석하는 차원에서 설교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예, 무슨 이유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해석이 더 중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막상 삶에 어떤 적용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끝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 쪽으로 자꾸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박영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오늘 목사님 뭐야 삶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왜 이 얘기를 안 해주시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마 오늘도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로 좀 들어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한 절에도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많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먼저 2일 후에 이 표현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2일 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신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그 이후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요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가 주어진 이후에 이어서 바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계시로 장면을 이렇게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왜 이것을 굳이 제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각을 시간적인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세대주의적인 그 주장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시간적인 시대적인 그 순서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게 자꾸 가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지역의 계시를 보내주고 나서 몇 절을 보시냐면 4장 1절 중간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그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이제 1차 휴거되는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사람의 논리로
따지고 들어오면 사실 뭐 어떻게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인 어떤 시대적인 순서로 진행된 거다라고 하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렸다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2일 후에라는 거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장면의 전환. 이제 새로운 계시로 들어간다. 예. 영화에서 보면 영화사 스크린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다른 장면이 착 전환된 거. 뭐 그것이 뭐 오버랩을 되든 아니 저 커트식으로 딱 잘라서 나타나든 새로운 계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시로 넘어가는데 그 연결점이 이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는 장면으로 착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열린 문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을 두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었던 열린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의미가 구원의 문이었죠. 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셨던 문은 구원의 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문을 말합니다. 계시의 문. 그 계시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왜 계시의 문이 하늘에 있어야 할까요?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개념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네. 공간적으로 하늘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개념의 하늘이.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계시의 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계시의 원천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그래서 지금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뭘 보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까? 계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 계시를 이제 볼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게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개념과도 일치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었냐면 어떤 돔 형식의 이렇게 둥근 궁형의 하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본다거나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냐면 그 하늘의 궁형의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쫙 열려야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는데 그런 이해와도 부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이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보고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어디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하고 있어요?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심판과 구원의 계시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의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딱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붕 떠서 공중부양을 딱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가까이 막 공중부양에서 쫙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막 아래를 바라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부양의 그런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의 그 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너의 눈을 통해서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너에게 계시를 뭐 할 것이다? 보여줄 거라는 거죠.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관련된 일들이죠. 다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정된 일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뭐 출세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구속과 심판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구속과 심판을 자꾸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무엇과 연결시키면 안 되냐면 세계 전쟁과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 종종 나오잖아요. 곧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세계의 움직임을 보니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심판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종종 해요. 때로는 강단에서도 외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라고는 역사의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야 종말이 오는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종말이 안 오는 거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왜 자꾸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런 말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상업 영화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 종말 심판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지고 막 그러면 야 그때가 되면 종말이야 막 이렇게 수많은 상업 영화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어떠한 그 의식을 갖고 계시록을 풀어낸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말론을 이상하게 풀어낸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이죠. 여러분, 그런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세계 전쟁 종말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세계 전쟁은 물론 세계 전쟁은 사람이 악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지 못해 가지고 막 결국 일어나서 종말이 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충만해질 것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 충만하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저항을 받을 것인가. 누구한테 저항을 받아요? 악한 사단의 세력에 저항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저항을 받죠.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항이 격렬해지면 복음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복음이 다시 막 축소돼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승리할 게 사단의 어떤 그것 때문에 막 100년 후에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단의 극렬한 저항이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떠한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승리할 텐데 하나님이 아직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사단은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존재라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성도들의 어떤 믿음,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실 뿐이지, 그래 잠시 놔두실 뿐이지, 어쩔 수 없이 막 사단이 발악하는데 막 예수님이 막 지혜를 발휘해서 이겨내야 하고 이런 것 아니라는 거지. 복음이 승리하면 복음에 대해 저항했던 자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가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는 사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게 된 것을 요한은 이제 글로써 묘사를 하기 시작하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더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더니, 내가 성령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있던 요한은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직접적으로 계시에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영감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의 이 경험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제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이해 잘하세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통제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요한이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딱 붙잡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것이고, 또 하나 누구에 의해서도 다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계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다시 경험될 수 없는 걸까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부족해요? 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는요, 우리에게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경험인 거예요. 오늘날 종종, 아니 때로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요한과 같은 계시를 봤네, 뭐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보고 왔네. 요즘 제 메일에는 뭐가 왔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이 소리를 언제까지 무시하실 겁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가보다 에이씨 하고 집어쳐버렸는데, 그게 지옥의 무슨 소리를 들려주고서 과학자들도 못 푼 소리라고 그러는 건지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런 일들, 때로는 요한도 받지 못한 계시를, 이런 헛소리들은 99%가 헛소리입니다. 99%가. 근데 제가 왜 1%를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를 남겨둔 것이지 99%는 다 가짜예요. 이유는 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내가 환상 중에 봤네, 천국을 봤네, 지옥을 봤네, 하나님이 내게 요한에게 들려주신 뭔가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별히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가 40일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문이 열려 계시를 받는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면 그걸 보여주셨을까, 들려주셨을까. 야,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 저도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그 특별한 계시를 다드림교회 성도를 위하여 막. 그럼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미쳐가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살며시 쇠뇌시켜 놓은 다음에 전하면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만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두십시오.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말세, 심판, 구속의 계시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다. 예. 그래서 그런 뭘 봤네 이런 소리에 제발 눈 돌리고 귀 돌리지 마십시오. 뭐 세상에 전쟁이 어땠고 막 뭐 666이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막 그게 종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종말처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꾸 일으킬 걸 수는 있어요. 사단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종말로 가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시선과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종말과 심판은 오직 무엇으로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발악을 하겠지만 그것을 영향받지 않고 복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퍼져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충만하다라고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 이태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 했던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말씀 붙잡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설거지하면서 그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냥 잘 사시면 돼요.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을 울리는 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르고 착한 교회. 언어의 마술사 같아. 여러분 그 못 느끼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성도로 사시면 돼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왜 이런 특별한 유일한 경험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죠.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좌하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딱 뭐가 떠오릅니까? 보좌하면 의자가 떠오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통적인 교회 강대상 뒤에 늘 뭐가 있죠? 나무로 된 네모 반듯한, 그리고 포도의 조각이 막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4개 놓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좀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그런 식의 의미도 종종 두기도 하는데, 그런 의자를 생각해.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좌하면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뭘 떠오르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를 생각해요. 왜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는요, 그런 의자의 개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보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요 통치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로마 황제의 손에서 사람이
죽고 자빠지고 모든 권세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잠시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그가 그 권세를 휘두르는 거지, 진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요 지금 보좌를 묘사하지 않고 누구를 묘사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무엇 같아요? 같다고 해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질문을 던져드려 볼게요. 요한이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묘사한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원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원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임재하신 그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본 것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의 빛 뒤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어요. 근데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 보좌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데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말로 뭐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표현이 안 되니까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예수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뭐냐? 바로 이런 벽옥 같은 보석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빛, 홍보석이 만들어내는 빛, 녹보석이 만들어내는 빛, 이런 빛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벽옥은 이러이러하다. 벽옥을 해석하려고 덤벼들고 또 홍보석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홍보석을 해석하려고 들고 녹보석은 이러이러한 어떤 이게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을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요한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가 갖고 있는 언어적 한계 안에서 그나마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갖고 온 것뿐이에요? 이 보석들의 찬란함을 갖고 온 것뿐이에요. 이 보석의 찬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표현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그나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묘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종종 이것을 개개별로 신비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뭔가 좀 그럴듯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끔 뭐예요? 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좀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좀 특별히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둘렸는데 거기서 또 뻗어나오는 빛이 녹보석 같은 거예요. 그럼 왜 무지개란 표현을 했을까요?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 세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 무지개에 대한 여러분 이해는 창세기 강해 때 했었으니까 그걸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무지개 하면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심판에 대한 뭘 갖고 계시는 분?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또 구속의 모든 과정이 누구 손에?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그 심판의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가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노아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너들 심판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만? 악한 사단의 세력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지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한 번 더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발악으로 인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좀 막판에 결정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어리석어서 자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발악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고 오늘도 바르고 착한 성도로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종말을 외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분별력 있게 들으시고 현혹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